말씀이 앞에 나와 있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을 권위 있는 자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있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제가 원래 들어서 첫 번째 금요 기도의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교회,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내일의 꿈을 꾸는 우리 사랑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별로 탐탁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희망인데 왜 당신이 희망이냐. 다시 한번 크게 제게 들리도록 크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잘했어요. 당신이 희망입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죠?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 오늘도 새가족 우리 팀들이 회의를 하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이 나오죠, 그죠? 네. 한쪽은 빠지고 사진 나오는데 저는 뭐 가리었네. 옆에 앉아야겠네. 자, 나오죠. 잠깐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기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이렇게 그 일정이 진행되었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위에 있죠, 그죠? 나사렛 동네에 살다가 그곳에 자라나셨습니다. 어릴 적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냐면 시험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그죠? 갈릴리 호수를 누가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합니다. 그죠? 호수가 보이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이 바다에 이쪽에 보면 좌측편이라고 할 수 있죠. 좌측편에 있는 그곳에 오셔서 4명의 첫 번째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꺼주셔도 됩니다.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의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 회당의 예터인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가버나움 회당의 터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옮겨 산 곳으로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어디 가나 여기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본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인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꺼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율법의 바른 뜻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랍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 마귀도 두려워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부모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았기에 회당에서 율법 조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원래
신이기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실까? 아니면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랬을까? 그렇죠? 그 의문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릴 적 행적이 딱 하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은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것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놀랍게 여기더라. 그죠? 그 어릴 적 나이인데도 불구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웠길래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정이나 휘당 교육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토라, 즉 율법을 외우게 하고 그 율법을 지키게 만듭니다. 성경의 역사학자들도 예수님도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부모로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소년 시기가 되어서는 랍비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성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신이 아니기에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어느 것도 다 인간으로서는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라는 실존의 인물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수라는 2000년 전에 실존의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십자가의 고통받기 전에 나갔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의 그저 신적 경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신학에서는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며 참 인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인간 예수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합니다.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 언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쓰지 않았던 그저 고대 히브리어였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이였던 히브리어 원문을 펼쳐서 읽으셨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신적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상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배우고 훈련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듣고 외우고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풀어 사람들을 구현하는 모습은 여느 랍비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여주겠습니까? 22절 말씀. 21절 말씀에 무슨 사람이 그죠? 누가복음 말고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2장. 1장 22절. 무슨 사람이 그 교훈에,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그분이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라. 아멘.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은 세상 어떤 랍비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적 관습적 율법, 즉 토라에 대한 교육이 어느 나라보다 그 교육이 열정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때 누구든지 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요, 복음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 인류의 스승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반증해 줍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들이 해석했던 모세의 율법이 정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풀어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뜻이 진짜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그리고 때는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는요, 문제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들은 율법에 대한 자긍심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안식일이 되면 철저하게 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까지도 지켜 있어요, 율법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금하는 안식일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법에 하나님의 원천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법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는 비방합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위배하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시작할 때 제사장 외에 먹을 수 없는 전설병을 먹었던 사건들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을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뜻이 뭐죠?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복음은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 2000년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원천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적 연구의 중심 소재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소재가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귀신들의 반응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이 틀렸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요. 잠깐만, 마가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이 그 교인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석인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 회당 안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더러운 귀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로서 그를 쫓아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성별된 자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전에 성별된 자들에게 능가하는 거룩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그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했던, 구약에서 기다렸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 사단, 마귀 그들 살리고 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알아봤죠?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사단 마귀의 세력들도 떨고 두려워하고 그들의 세력을 파괴할 수 있는 분, 그들 모든 세력들을 파괴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서 구토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동수나무에서 하는 것도 보았고요. 또 마을에 집에서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구토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저 꽹과를 치고 막 하니까요 다 들립니다. 구경하러 다 모입니다. 구타로 집 입구에 그죠 금줄, 금태라고 하죠. 금줄을 놓습니다. 입구에, 집 입구에 놓습니다. 내가 왜 이 금줄을 놓느냐라고, 이렇게 금태를 놓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계신 분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악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악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이 그 집에 들어오면 구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사실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작은 집이에요. 지금은 그러나 그 작은 어머니가 예수님 믿는 그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 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요, 자신들이 찾아오는 신이 예수의 신을 믿는 자를 만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죠 사람을 만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신들보다도 예수의 신이 더 세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의 신을 믿는 예수쟁이들이 그 집에 들어오면요 신내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앞에서 딱 막고 있더라고. 근데 어떻게 알아봐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렇죠? 영험하더라고요. 알아보더라고요. 그렇죠? 못 들어갔습니다. 그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 마귀 악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함께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한번 외쳐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을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석했고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분명히 찾아보면요 우리는 결코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원전을, 율법서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 뜻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야 됩니다. 원래 목사님께 말씀하셨죠.
교리 교육하겠다. 맞습니다. 우리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악한 사단마귀 귀신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음에 두려워 있고 공황장애 오고 무슨 장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악한 사단마귀 우리를 두렵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과 똑같은 능력을 소유하도록 만드신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귀신도 떨고 두려워하여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문으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외치시기 바랍니다. 길가도 두려운 문제가 있으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 그분이 가르쳐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단마귀와 악한 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가지신 분, 그분을 믿으면 똑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똑같은 지혜를, 똑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가 찾아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사단마귀의 하나님 어떠한 술수와 하나님 유혹에도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